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위드 코로나 주일입니다. 그래서 좌석의 50%는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참석이 가능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모일 적에는 얼마든지 100%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유도 그리고 권리도 존중하기에 행여라도 이런저런 사정 속에 백신을 못 맞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정하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숫자는 정부가 정해진 기준으로는 5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 얼마든지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감각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감각되어져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차별이 많지만, 구별이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돌을 닦는 사람도 아닌데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선수 앞에서 제 마음에는 그분이 목사님 같고 저는 그분 앞에 한 성도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미움으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씨름을 해야 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역사가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라는 책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동행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라는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등장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각 지파에게, 각 족속에게, 각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런데 뜻밖의 일들이 거듭거듭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 빠져가지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으며 살펴볼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으로 점점 치달아 가게 되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실상은 그 싸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가나안에서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이 가나안 전쟁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이었던 거죠.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이 시작되는 가장 시작의 서막이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역사 속에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전쟁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그곳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는 천하무적의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가 여리고였던 거죠. 중국의 만리장성 못지않은 그런 천혜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는요, 그 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무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 주변을 돌고 또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벽 주변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실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뜻한,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그 곳에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봉착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틀림없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원하시면, 뜻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은요, 우리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조차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지날 때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뜻하는 대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힘을 써도,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을 쓸수록, 애를 쓸수록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40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제가 거기에서 절망했거든요.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 저는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까지 먹었었냐면 목사를 사표 낼 마음까지 먹었을 만큼이나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이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데요, 다시 깜깜했던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나에게서 있는 그 무엇이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노래가 되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확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을 분명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저를 붙잡고 있는 날에는, 시간에는요, 이런저런 그 험산 줄령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뜻하신, 예비하신 또 다른 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교육시켜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도 믿어봤고, 내 상황도 믿어봤고, 내 생각도 믿어봤고, 내 뜻도 믿어봤고, 나라도 믿어봤고, 이것저것을 믿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아픔인지 불행인지 고통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나안 전쟁 속에서 이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뼛속까지 경험될수록 새겨질 수 있도록 거듭거듭 역사하고 또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마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속에서 그 전쟁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혜택인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실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요, 아닙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에 충분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게 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절 끝부분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죠. 무엇을 위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진정으로 복 있는 족속이 되어 민족이 되어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나안 여러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족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에게 빠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오히려 동경하며 쫓아가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을 7절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7절을 보면서 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저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약속의 땅에서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있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바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바알은 남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알만 남신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남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신들을 다 일컬어서 바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가나안 사람에 의하면 그 바알이 비를 준대요. 바알이 농사를 주관해서 풍년을 준다는 것이죠. 아세라는 어떤 신일까요? 이 아세라는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신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요, 아이들을, 자손을 많이 주는,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들을, 그리고 이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들 앞에서, 아세라들 앞에서 절을 하면서 빌고 빌었겠죠. 우리를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탐욕을 그 우상들 앞에서 마음껏 쏟아.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땅에서 저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8절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동경했던, 그들이 따랐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마치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게 되는 일이, 종으로 삼는 일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이 이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좀 생각 좀 해볼게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볼게,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존심은요, 둘째입니다. 둘째. 사랑이 더 앞서는 거죠.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시고 그것으로 족하셔서 당신을 버리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저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능력입니다. 마치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온니엘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있어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더 좋은 날을 더 복된 날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는 것처럼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홀로 있는 것처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날들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이 격려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고 원나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힘이 되며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가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며 경험하며 맛보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요 행복의 터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